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하나님만 기대합시다. 예, 할렐루야. 예,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세, 요셉, 다윗, 예수님, 바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저는 기프트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세, 요셉, 다윗, 예수님, 바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뭐라고요? 이름이 두자. 할렐루야. 예, 광야입니다. 광야. 예. 모세에게는 40년의 미디안 광야 생활이 있었습니다. 또 요셉에게도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도 있었어요. 다윗도 바란 광야로 도망가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바란 광야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시고 시험을 받았어요. 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다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곧 하나님 자녀 만드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광야에 그냥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우리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해서 잘 되고 날마다 더 잘 되고 더 잘 되고 더 잘 돼서 어디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식이에요. 그 뭐가 기적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안 닮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을 수가 있을까? 10년 믿었다, 20년 믿었다, 30년 평생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닮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닮아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부부도 오래 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창부수 또 일심동체를 해요. 오래 살다 보면 사람도 닮아요. 근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안 닮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되고 손대는 것마다 다 망해요. 나만 보면 사람들은 다 피하고 도망갑니다. 그 천덕꾸러기 같이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닮아도 이렇게 안 닮고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예수님 믿으면서 평생을 광야와 깊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갇혀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는 믿음 생활에는 다 믿음 생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뭐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광야를 헤매고 다니면서도 광야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저주. 전 세계가 어렵다, 아주 힘들다 하는 뉴 노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과 일터, 교회, 그리고 미국, 세계가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삶의 방식이 다 바뀌고 새로운 스탠다드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경제적으로 오는 뉴 노멀 시대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오는 변화들을 뉴 노멀 시대라고 합니다. 이 뉴 노멀 시대에 남편이 아내가 일자리를 잃고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서 무슨 공부를 못해서 물질이 없어서 뱅크랍이 돼서 또 병이 있어서 또 그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실로암 교회가 더더더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때이고,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될 때입니다. 이 뉴 노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우리 실로암 교회 성도님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전천후 그리스도인 되어서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어떠한 고난과 시험이 풍랑같이 밀려올지라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있대요. 3일을 보니까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이랍니다.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한대요. 두 번째로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 얘기라는 거예요. 축구. 공 가지고 봐도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하는 게 흥미가 없다는 거예요. 축구 얘기를 그렇게 싫어한대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1위가 보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이 3위 군대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병대라는 곳에 가면요, 해병대 훈련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은 뭘 먼저 외우나 해병의 긍지라는 것을 배웁니다. 해병의 긍지 그러면 뭐 나는 국가 전략 기동부대 이런 선봉군임을 자랑한다 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 하고 둘에 툭 치면 이제 그 교관이라고 그럽니다. 교관이 지나가다 툭 치기만 하면 해병의 긍지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밥도 굶기고 기합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둘에 보면 뭐가 있냐면 나는 불가능을 모르는 전천후 해병이다, 이게 있어요. 전천후. 여러분 해병대를 왜 높게 평가합니까? 해병대는 지상과 해상과 공중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작전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해병대를 높게 평가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세상이 어렵다 하는데 전천후 그리스도인이 내가 된다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와도 오히려 이것은 믿음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천후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어도 환경들을 다 돌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디에다가 넣냐면 광야 그 구덩이에 던졌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도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 아닙니까? 그를 죽이려고 광야에서도 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은 죽었었어야 되고 있어요. 그러나 종으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고 혈기왕성한 청년의 시절에 정욕을 이깁니다. 그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럼에도 원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오히려 모든 죄수들을 맡은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는 바로의 술 맡은 죄수의 꿈을 해석해주고 훗날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줍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13년이에요. 이 13년 동안 요셉은 광야 그 깊은 구덩이에서 있다가 하나님 마침내 그를 총리로 세우십니다. 요셉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가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저는 창세기 39장 9절을 얘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죄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렇게 고백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집에서는 요셉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눈에는 누가 한 분이 더 계셨어요. 누가 계셨나?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득죄하리까? 요셉은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총리가 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13년 동안 광야 그 구덩이를 통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총리로 세우실 수도 있었고 형들을 바로 그 앞에 절하기도 하셨어요. 거기 꿈처럼. 그러나 그 깊은 광야 구덩이를 요셉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광야 그 구덩이를 허락하셨나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실 때를 보니까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꿈을 해석해주고 나가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서 요셉 자기를 꺼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사람을 기대합니다. 결국 꿈대로 그들이 풀려났지만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 풀려났는데도 요셉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나 한 장 넘겨보시면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2년이란 시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더 깊은 감옥에 2년 동안이나 넣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때 나올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2년을 더 깊은 감옥으로 내려갔다 나온 요셉의 고백은 창세기 41장 16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나?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요셉이 수년 동안 억울한 감옥 생활에 술 맡은 관원이 자신을 꺼내주기를 기대했는데 배신해서 더 큰 괴로움 가운데 요셉을 두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요셉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광야 그 깊은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모든 기대를 다 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요셉을 13년 동안 광야 그 구덩이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깊어진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 만들어 가시나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을 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대할 때.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런 분이 없으셔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어떤 거냐면 연말만 되면 꼭 한두 분이 이렇게 뭐 두세 분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위원회, 구역, 강사, 교회, 성가대 봉사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결국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고 기대한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을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더라. 왜 이 사람은 나에게 칭찬이 없고 격려가 없고 나한테 감사가 없나? 여러분 왜 없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 보고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격려하지 않고 사람에게 격려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직도 광야 그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아직도 여전히 갇혀 있다면
사람에 대한 기대를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길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악한 게 나와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고, 그런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광야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꺼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광야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지실 때는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을 만드세요. 오늘 보면 13절과 19절에 그의 꿈의 해석을 보면, 13절을 보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다. 19절을 보면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시리라. 요셉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꾸는 꿈과 요셉이 꾸는 꿈은 차원이 다른 꿈입니다. 그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사람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꿈도 계신 시대가 바로 요셉이 살았던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누명 썼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는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떠나야 됩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또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꿈 때문에 종으로 팔렸고, 꿈 때문에 누명 쓰고, 꿈 때문에 그가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승리케 하시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도 우리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습니다.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한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이 꿈을 풀어줄 때도 잘 보면 추측성 풀이가 없어요. 무엇하고 할인이 되리라, 무엇하리다, 그리고 하리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은 오직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감아도, 앉아서 서도, 죽어도 살아도 생명을 다해서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만은 여러분 절대 양보하면 안 되고, 이것만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번영의 신학, 기복주의에 빠져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쫓고 부자 되려고 예수님 믿고, 생명 없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을 믿고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유사 복음을 듣고 그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선명한 기준이 내게 있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심판 선포하고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선포하고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증거했기 때문에 왕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증거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가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십자가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선명한 복음을 내가 붙든다면 죄악으로 인해 광야 그 구덩이에 갇혔던 인생일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으로
광야 그 구덩이에서 건지실 때는 타인까지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빛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돌볼 처지입니까? 얼마나 그가 잘 돌봤으면 그 사람의 표정까지, 얼굴빛까지 세밀하게 살폈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나요?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은 상황을 우리 속담에는 제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고 얘기해요. 석자로 콧물이 흐르는 대로 닦을 여유조차 없다는 거예요. 자신도 죄수의 신분인데 요셉은 다른 사람의 얼굴까지 살피고 다른 사람도 돌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왜 그 사람의 약함을 나에게 보이셨나? 그 아픔 감싸주라고 보이신 것입니다. 그 약점 덮어주고 보호해주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이 잡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자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용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이타적인 종교입니다. 내가 죽고 다른 사람 살리고, 내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내가 손해봐야 다른 사람이 이익을 보는 그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다 들여다 보셨지만 죽기까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임을 알고도 추악하고 더러워서 세상의 찌꺼기 같은 저희들일지라도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죄인임을 알고도 추악하고 더러운 저희들, 그것을 끌어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질병도 상처도 쓴뿌리들도 다 내가 짊어지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야 그 구덩이를 통과한 사람은 내 문제, 내 기도, 내 소망, 내 희망, 내 것만을 주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광야 그 구덩이에 넣었던 형들은 그는 죽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향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나의 13년 광야 생활, 그 구덩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피고 돌보고 살릴 때 예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